확실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정이 달라지고 오늘 부르는 이 남주의 특성 중에서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거하고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가만히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박자를 맞추며 가사를 생각하는데 그냥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거의 영적인 다름질을 다 왔구나. 제가 앞에 서면 그런 이야기를 좀 안 하면 좋겠대요. 근데 저는 이미 벌써 거의 다름질을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이 믿음으로 경주를 마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으로 경주를 마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내가 억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하여서 거기를 다름질하는 것, 이게 아마 저에게 주어진 영적인 몫인 것 같습니다. 잘 달립시다. 잘 달리고 예수 잘 믿읍시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 잘 믿읍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사실 요한일서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었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았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근데 요한 그것 때문에 그걸 증거했을까요?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사도로 불려졌으니까는 친히 이 요한은 당시에 지역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알고 있는 거, 요한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왜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보고 만진바된 이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내용은 요한일서 1장이랑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 언급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첫 출발이 뭡니까?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또 뭘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들었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편지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각양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사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요한일서 끝입니다. 요한일서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끝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자, 분명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그 이름이 뭐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쓰는 것을 13절에 아주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편지를 받을 때 그때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 때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AD 60년대에 64년경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황제의 영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박해령을 내렸지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실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황제에 의해서 박해령이 내려지는 것은 네로 황제 다음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그러니까 30년의 시간이 지나야 돼요. 네로 황제가 박해령을 내린 다음에 3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그런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 박해령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 이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 편지는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그때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말려진 이 기록된 이 말씀, 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교회들은 이 편지글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글을 펼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면 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 편지글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교회로 또 가야 되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고, 그래서 받아서 적어서 두고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모든 편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편지에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우리말로는 영생이라 했지만은 원래 원문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사망도 이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둘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이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제는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셔가지고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 AD 90년이 지났을 때에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될 갈등들, 아까 우리 찬양을 인도할 때에 한 친구가 앞에서 멘트를 넣었잖아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는, 공부하느라고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4년 동안 공부에 지금 몰두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월급 받아가지고 처자식 잘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만두고, 그런데 공부하면서 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가는 동안에 이게 예수 믿으면은 이 문제들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게 2023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박해를 합니까? 지역에서 누가 박해를 합니까? 아무도 박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일서를 쓸 때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는 국가가 박해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걸어온 날들이 힘들고 지쳤는데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이들의 실제가 하나 있어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집사님.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저 괜찮아요.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 머리카락도 더 빠질 것이고, 그리고 주름이 생길 것이고, 10년 뒤가 되면은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운동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닌데 했더니 제가 지금 빨리 올라가서 사택으로 제가 코어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괜찮다니까는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10년이 더 지나면은 어깨는 더 굽어질 것이고, 또 10년이 더 지나게 되면 제 발로 걷지 못할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고, 육신의 약함, 육신의 쇠약함. 그런데 오늘 우리 이남전 회장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물어보는데 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 생명이 있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것을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데 너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네가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자,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는 14절에 가면은 그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진 것이 있어요. 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우리에게 영적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 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담대함, 왜 담대함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그 앞에 서려면은 담대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담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라 그랬어요. 왜 막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인 그들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가면 그들 다 죽는다 이겁니다.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다고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 근처에 가기도 전에 다 죽을 거예요. 어떤 인간의 담대함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담대함 속에서 연결되는 게 이제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자, 기도가 뭘까요? 찬양을 하면서 바뀐 패턴이 있죠. 그런데 참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기도를 묵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통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통성으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기도 안 해봤으니까. 통성으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묵상으로 하면 되죠. 아니, 묵상으로 하셔도 돼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했을 때에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크게 하려니
담대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크게 하면 돼요. 근데 크게 할 만한 기도의 내용들이, 자,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가지고 크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를 해봤어야 크게 기도도 해봐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담대함이랬어요. 기도의 담대함인데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소리 내어 기도하자 그러면 소리 내어 크게 기도하시면 돼요. 목정껏 터지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왜 그거 못합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하려고요? 아파트에 있었다가 큰일 나라고요? 밑에 집에서 올라올 텐데.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약하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에 찬송을 인도한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합시다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도 혼자서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이 마이크 타고 지금 다 전파되거든요. 그게 쉬운 것 같죠?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혹 한번 때가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사람씩 앞에 세워가지고 5분씩 기도에 인도하라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적에, 자, 기도를 이끌어갈 영적 힘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아, 목사님 다 묵상으로 기도하면 되죠. 아, 그거 말고요.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영적 힘이 목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요일 날 기도하거든요. 수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 날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조용히 조근조근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다 똑같이 조근조근 작게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자 했으니까 큰 소리로 막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제한테 들리지 않도록 저도 막 크게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담력이에요. 영적인 담력. 그래서 이 영적인 담력은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 요한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크게 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다 알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막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가는 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믿음과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더 못해요. 왜? 머릿속에서 도대체 그의 뜻이 뭐지 하고 막 머릿속에서 또 굴려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마음대로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도 영원한 생명이고 그의 이름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담력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담력을 키워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당신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그분의 뜻인 것을 아는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자. 그러면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려고, 오래 하면 좋죠. 오래 할 영적 힘을 가지면 더 좋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중언부언하면서 오래 하는 건 원치 않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알려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샘플이에요. 그게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못하면 그대로 하세요. 차라리 욕심으로 구하려면 그냥 주기도를 하세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려면 주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는 기도의 샘플입니다. 이 샘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담대함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으심이라. 들으시면 돼요. 자,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분이 다 이루셔요.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분이 들으셔야 돼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안 들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들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으셔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에 그들은 누구를 구합니까? 구원자를 구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면서 구원자를 구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셨다. 들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를 붙들어서 당신의 구원의 일을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분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기 무엇이든지가 이제 중요해요. 앞에서는 뭐랬죠? 그의 뜻대로. 그러면 여기 무엇이든지는 그분의 뜻대로의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의 무엇이든지예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나라와 민족 안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지예요.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가 어떻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여기 얻는 줄이 아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직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얻은 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한 것은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를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안직이니까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도록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누리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자,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 16절에 두 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여전히 아담의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즉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인해서 연약하여 넘어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럼 도대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뭘까? 아니, 지금 답을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은 사망입니다. 세상도 사망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사상도 사망이고, 이 세상의 돈도 사망, 재물도 사망이고, 이 세상의 권력도 사망이고,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 자체도 사망이에요. 그 이 사망에게 생명은 오직 한 분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니까는 그가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건 답이 없다 이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분, 이분만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절합니까? 자, 당시의 교회에 침투한 상황을 보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거절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전한 율법을 가지고 회당에서 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가르쳐요. 근데 정작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거예요. 이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나 저나 함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 왜 안 넘어집니까? 아담의 본성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왜 안 넘어집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자,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교인들은 그러겠죠. 우리 본인이나 기도할 것이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찬송을 부른다고 합시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복사하러 들어가면 찬양대를 할 때 찬양대장이 찬양대원들에게 그걸 해주더라고요. 가사를 읽어주고 이 가사의 의미가 어떠한지.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사를 쓴 작사자의 의미를, 영적 의미를 알고 찬송을 부르면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근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부를 때에 그렇게 제가 그렇게 우리 지휘자는 안 그럴 거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오늘 135장 부릅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걸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사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찬송하는데 저는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불러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당신은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찬송하면서 왜 우리 보고 찬송하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연약이에요.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을 입고 있는 이상 그 연약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이거는 구하여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꼭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났는데 저한테 와서 설교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세상 떠난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불의가 뭐죠?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불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이 불의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받는 순간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순간 내가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율법을 보고서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은 그봐, 너 안 되지, 너 못 지키지, 다 지켰다고. 이건 못 지켰잖아. 하나를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니까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가 죄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이거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아니, 답을 주었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자기가 의에 이르려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은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의이고, 그러면 그로 인하여 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절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근데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 연약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계셔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들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준 이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 20절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또 아는 것은 그러니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너희들 아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온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 온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는 온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실 많은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다 알았는데 딱 유독 종교개혁자 칼빈만은 26살 때 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딱 잡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지각,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분이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참되다고 했을 때 알레데이아는 그분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예요.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재미없죠? 교회 다니는데 재미없죠? 아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재미없다 그래요. 왜 재미없을까요? 자기들이 노는 것을 같이 따라 안 놀아서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들려지면 별로예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분이 좋고 세상은 별로인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참된 분, 진짜가 누구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진짜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의 진짜가 있어요. 참된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그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 서신은 사실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그가 13권의 성경을 쓸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했기 때문에, 근데 요한은 오늘 드디어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라 이겁니다. 진짜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진짜라 이거죠.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금 참으로 번역했는데 참이라, 참된 것은 그거라 이겁니다. 진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진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고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가지고 요한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 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라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키라 이거예요. 자,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휴대폰 잘 지켜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이번 주에 은행을 대출권 때문에 은행을 가야 되는데 회계부에다가 재정부에다가 이야기해서 자동이체권을 좀 다 알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많아요. 자동이체가
10대 개나 자동이체가 교회 통장하고 걸려있는 자동이체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재정부에서 빼줬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면 되는데, 이 안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키잖아요. 이거 지키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지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지킵니까? 지키셔요. 여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거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사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것. 요한은 결국 결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것이 빼앗지 못하도록 보존시키고 지키고 있으라. 이게 바로 누림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우리가 한번 멋지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이 은혜의 즐거움, 풍성한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다른 거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 안에서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요한일서를 마쳤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에 두셔가지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이것을 지키게 하시니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일 뿐만이 아니라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이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